안녕하세요. 저는 본호동에 있는 동행교회 변재강 선생님이라고 해요. 작년 봄에도 우리 유튜브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새소식반을 했는데 올해도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가 아직 진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새소식반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이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성경 공부 시간을 새소식반이라고 해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준비한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친구들이랑 앞으로 12주 동안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가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을 볼 때 퀴즈를 낼 텐데 그 퀴즈에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영상 밑에 설명이 있는데 설명 밑에 보시면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퀴즈에 대한 답을 알려주시면 푸짐한 선물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하고 오늘 새소식반 첫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새소식반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코로나가 빨리 그치고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지금부터 새소식반 주제 찬양으로 새소식반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우리 친구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나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한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나의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하고 부탁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를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우리 친구들이랑 해볼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를 배워보면서 기도를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눈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선생님이 한 문장씩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배웠어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알겠지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을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복습 퀴즈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습 퀴즈를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그때 복습 퀴즈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복습 퀴즈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오픈 채팅방에 1번 무엇 이렇게 하세요. 오늘 총 3번 복습 퀴즈가 나갈 것인데 우리 친구들이 잘 영상을 보고 그 3개를 다 답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또 나왔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행동을 잘 보고 따라하세요. 반짝반짝 하트 큰 하트. 아이고 허리야. 지금 이렇게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한 것처럼 여러분이 잘 따라해야 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부터 그분이 누구신지 오늘 찬양을 통해 한번 잘 살펴보아요. 모든 것 주께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고마운 주님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시지요. 모든 것 주께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모든 것 주께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고마운 주님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시지요. 모든 것 주께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지금 이번에는 찬양을 부를 때 주라는 말이 나오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작은 하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불러볼게요. 모든 것 주께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고마운 주님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시지요. 모든 것 주께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모든 것 주께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고마운 주님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시지요. 모든 것 주께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와, 여러분 모두 다 잘했어요. 지금 선생님 앞에 보이진 않지만 모두 분명히 잘한 것으로 선생님이 믿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찬양을
매 3주차까지 계속 배울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잘 기억해 줬다가 다음 주에 또 이 찬양으로 만나요. 우리 친구들 혹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가 있나요? 나는 저 친구를 아니면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 바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준비한 이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자,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는 각 주소가 있어요. 어느 책 몇 장 몇 절. 이것이 주소인데 이 주소 말씀을 맨 앞에랑 맨 뒤에랑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 그 내용을 읽고 맨 마지막에 다시 주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나 저거 너무 좋아해, 사랑해 그런 마음이 있다가 조금만 지나면 내가 언제 그거 사랑했다고, 언제 그거 좋아했다고 잊어버렸어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친구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목숨이지요. 그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격식을 갖춰서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멘트를 넣으면 그 다음에 주소를 읽고 내용을 하고 또 주소를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면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규칙이에요.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엔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선생님, 아멘은 뭐예요? 네,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히브리어로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두 번째 복수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복수 퀴즈는 우리 친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절 말씀을 했잖아요. 그 요절 말씀의 주소가 뭔가라는 거예요. 주소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주소를 들어가고 말씀의 내용이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또 주소 들어가고 아멘 하고 끝난다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주소인데 오늘 요절의 말씀 주소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공개 카톡방에 두 번째 퀴즈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한 적이 있나요? 엄마 아빠랑 중요한 약속을 하면서 너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 약속해. 도장 찍고 사인도 해야 돼. 코팅도 하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나요?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찰떡같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그 전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결단을 요청을 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지금 결단을 해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지요. 이 여호와 하나님에서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라고 여호수아 앞에서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로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다면 그치는 게 아니지요.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고 코팅도 하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말을 하니까 그 말로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결심을 했다면 이제부터 너희 중에 있는 이 이방신을 제해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한다.
이 말 속에는요, 이 우상들을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 모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려고 한다면 집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하고 약속한 이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 그 모든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천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은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쫓아내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살고 마침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랑 함께 있으면 결국 이렇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서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충성한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는 정성을 충성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충성하는 그 일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핸드폰 게임을 하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분을 섬겨야 돼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천사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만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는 뭔가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죄라고 해요. 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거 죄지요?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남의 물건을 탐냈어요. 이거 다 죄예요.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 속였어요. 그거 다 죄예요. 우리는 왜 이런 죄를 지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러한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사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 수 있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랑 또 가까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징벌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서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아주 마음속에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해야지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기 위해 이렇게 순종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좋은 것으로 복을 주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마다 이런 두려움과 혼란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셔요. 이제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 조심하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그렇게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연락을 주세요. 선생님이 친구들을 도와주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고 공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복습 퀴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복습 퀴즈랑 이 세 번째 퀴즈랑 다 정답을 한꺼번에 모아서 오픈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돼요. 오늘 세 번째 퀴즈는 어떤 퀴즈냐면 아까 선생님이 공과 시간에 이렇게 된 이러한 모양의 카드를 들고 설명을 했었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를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를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할까요? 그 누구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답을 써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새소식반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어땠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색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새소식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를 도와줄 거예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이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과 만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주제 찬양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